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 우리 귀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원문에 보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승리 이상의 승리가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승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승리가 곧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산을 오를 때마다 항상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저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 땅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 걸을 때마다 느끼는 한계. 어떤 등반가가 그렇게 힘든 산을 왜 오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 간다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산을 오를 때 가장 힘들었을 때는 해프돔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어렵게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자빠졌습니다. 완전히 누워가지고 힘들어서 지쳐서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감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아주 작은 다람쥐가 제게 찾아와서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알랑방귀 혹시 아십니까? 알랑거리며 아첨을 떠는 것 알랑방귀라고 전라도 사투리에도 경상도 사투리에도 평북 사투리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보면서 다람쥐를 보면서 넌 참 힘도 좋구나. 넌 나보다 낫구나. 여전히 저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인데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26절에서부터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우리를 위해 도우실까요? 첫 번째가 기도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기도로 반응하고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반응은 뒷부분에 나오고 있고 지금 있는 이 앞부분에 있는 이 기도의 부분은 곧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며 살라고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할 줄 모르는 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A가 필요해서 A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게 아니야. 너에게는 D가 필요한 거야. 나는 C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에게는 H가 필요한 거야.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아주 연약한 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기도의 도우심은 곧 관계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귀하고 복된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두 번째로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여 어쩔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성공한 것, 만사형통한 것, 잘 풀린 것이 선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부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고난, 역경, 어려움, 이 좋은 것, 안 좋은 것 다 합쳐서 선이 아니겠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선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을 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좋다는 것, 곧 믿음 생활 잘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곧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안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 세 번째는 29절 30절에 나오는데,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행길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 여행길을 아주 특이한 단어들, 좀 어려운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는데,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아심, 예지라는 말입니다. 미리 정하심,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부르심,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8장 전체가 칭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로마서 전체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영화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필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리피케이션, 더 이상 변화될래야 변화될 수 없는 상태, 구원의 완전한 상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실제적인 삶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까? 우리를 위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를 향해 고발자, 우리를 법 앞에 서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판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틀림없이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셨다 할지라도 사단이, 마귀가, 또 세상이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네가 뭐 집사라고 해, 네가 뭐 목사라고 해, 네가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들을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끊임없는 부족함과 모자름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공급하신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무엇 하나 아끼시겠느냐?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끊임없는 사단 마귀에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칼날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서 분명히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공급하신다,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 중에 보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말 하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택도 없다라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어림도 없다라는 말인데 원래는 택이 없는 게 아니라 턱이 없다라는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알턱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알 리가 없다라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재판관이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심, 이 놀라운 은혜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이 뒷부분에 보면은 특별히 35절 이하에 보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어떻길래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35절 보면 7가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만한 실제적인 사건들 7가지를 말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가 실제적인 일상의 삶에서 사건으로 나타날 만한 그런 일이 됩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칼보다는 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 이하에 보니까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만한 실제적인 10가지 존재들이 나오는데,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 10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망이라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망이 우리에게 아주 큰 두려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맺고자 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까? 우리는 연약하고 현실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제 아이가 어렸을 때 함께 놀이터에 갔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이 미끄럼틀을 신나게 타죠. 시소도 탑니다. 뭐 스프링으로 된 것 같은 것에 올라가서 막 앞뒤로 흔들면서 신나게 놀게 됩니다. 그네도 밀어달라고 하면서 놀게 됩니다. 나중에는 철봉, 풀업바에 매달리고 싶어가지고 철봉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키는 안 되니까 계속 쳐다만 봅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 가서 발을 붙잡고 이렇게 올려주면 아이의 손에 철봉이 잡힙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아이는 지 힘으로 철봉하는 줄 알고 인상 쓰지 않고 좋다고 턱걸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끊임없이 턱걸이를 합니다. 저는 이게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지금은 철봉을 한 개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온몸을 붙잡아 주시니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 승리 위의 승리,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꽉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